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게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능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8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제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400년 동안 그들의 몸에 완전히 박혀버린 애굽의 습성과 애굽의 가치관과 풍습이 그리고 미신적 사고를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예 근성, 애굽적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잔재를 버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게는 일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직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위기서와 민수기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 곧 성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히브리의 사고방식과 문법으로 보면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에 대한 최상급이고 진실로라고 표현한 것은 최상급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거룩에 대한 강조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같은 레위 자손이라도 반드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중간부터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셨고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안수집사 권사 사역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자격을 구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자신,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 내가 특별하게 직분자로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무엇보다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전 일꾼의 자격은 어떤 기능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냐, 정직하냐, 순결하냐, 이것이 최고의 자격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결함을, 구별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신앙이 순수해야 되고 봉사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정결함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물로 씻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온갖 세상의 죄악과 부정함으로 물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가 씻어줍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세가 그들을 씻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 씻음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깨끗이 씻김을 받은 이 시대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사역자의 제1조건, 죄 씻음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그 사람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정말 예수의 피로 거듭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서울의 대형교회죠, 합동쪽 대형교회 목사님을 이 교회 부흥 강사로 모시면서 그분과 대담하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교회, 한국의 가장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쪽 교단 부목사들 과연 거듭났는지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교육자를 뽑을 때 구원 상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직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둘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7절을 보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은 첫째, 온몸의 털을 삭도로 깨끗하게 밀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몸의 털을 전부 미는 것은 과거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자기 의복을 깨끗하게 빠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은 자신의 행실로 더러워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드리겠다는 의지를 신앙 고백과 함께 이 행동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수송아리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나오게 하고 모든 백성을 모으게 하고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요제, 곧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을 대신하여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 중에 일부분, 이 넓적다리를 말 그대로 흔들어서 제사를, 요제란 것은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어 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지 못하면 세상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은 사람 앞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요, 하나님 앞에 일한다는 개념으로 자신을 요제로 드리는데, 짐승을 상징으로 드려서 요제로 드리는, 흔들어서 나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나는 사람 앞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드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조국 교회와 조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탄은 서양 사람들을 격동해서 예수 믿는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받도록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했다는 성도들이,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적 잔재가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처럼 내 전신을 털을 다 밀고 옷을 빠는 그런 행위를, 구약의 상징적인 행위지만 21절을 보시면 죄에서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런 삶을 살아내요.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애굽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잔재와 애굽적 가치관을 전부 삭도로 밀어내십시오. 더러워진 옷을 스스로 빠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소.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저요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구약의 레위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성별 의식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먼저 자기 몸의 모든 털을 다 깎아내고 자기 옷을 빨아 하나님 앞에 과거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기를 요제로 드리면서 나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으로 사역 감당하는 것을 교훈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애굽의 잔재, 옛사람의 잔재가 너무나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맡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물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레위인의 정결의식을 보면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밀어내게 도와주시고 삭도로 밀게 도와주시고 덜펴진 옷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깨끗하게 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아버지 그런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들의 이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이 털을 삭도로 밀어내고 옷을 빠는 이 작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애굽의 잔재, 애굽의 가치가 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럽혀진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이 교회 안에 직분까지 맡았지만 여전히 세속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재미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제는 정리하십시오. 칼로 밀어내도 깨끗하게 삭도로 밀어내십시오. 옷을 빠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여러 가지 아버지 잔재들을 깨끗하게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삭도로 밀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서 삭도로 밀어내고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더럽혀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거룩한 회개 작업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드리는 요제의 아버지 요제의 결단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나간 역사에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를 향하여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사역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도 여전히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 종에게도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종에게 아버지 맑은 지혜와 영감과 깨달음을 더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가 주께서 저에게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결단하여 바른 아버지 그것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병들은 교우들에게 이런 강력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허락해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고 아버지 코로나부터 하는 열방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 이 와중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할지를 깨닫는 우리가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사람 가족을 묶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 앞에 올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것들을 좀 돌보시는 때로는 금식하며 눈물을 뿌리며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풀을 붙드는 그들에게 아버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종에게도 정결을 시고 화장을 그렇게 해주시고 주여 정결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